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 아침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의 승천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이제 사도에게 이제 분부해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제 성령의 침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6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 이때가 바로 주님이 회복하실 그날입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시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셨다고 알 수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저희 보는 데서 이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쳐다보았죠.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흰 옷 입은 이제 두 사람이 그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아까 읽은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재림하셨다 그것이 아니죠. 비밀리에 없어지신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말이 좀 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리운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승천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과 부활 상당히 일반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부활보다 이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것은 굉장한 그러한 경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승천 클럽에 속한 사람이 있죠. 아시는 대로 에녹과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사람임을 증명하셨고요. 그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셨는데 알려지기로는 이 에녹
에녹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5장 21절에 보시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한 에녹을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하늘에 같이 가서 살자. 뭐 그런 것 같이 이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그 엘리야의 이제 승천 장면이 나오죠. 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이제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이제 떼어놓고 분리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수레와 불말이 있으니까 아마 거기를 타고 막 이렇게 회리바람 같이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간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겠죠. 자, 이와는 달리 또 한 사람이 하늘에 간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죽어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유다서, 유다서는 1장밖에 없기 때문에 유다서 1장 9절 또는 유다서 9장의 9절에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 무슨 소리야? 그리고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그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형산, 그 transfiguration, 거기에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엘리야, 모세. 엘리야는 이 살아서 승천하는 사람을 이제 대표한다면 모세는 죽어서 또 나중에 승천하는 사람을 대표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하늘로 갔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사역을 마친 사람이 하늘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녹은 에녹대로의 그의 삶의 모든 사명,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사명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그리고 또 엘리야, 그게 주어진 그 사명을 마치고, 또 모세도 막중한 그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마치고 가나안 초입세에서 그가 이제 이 세상을 마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굉장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일이 마쳐지기 전에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이제 그 어떠한 평안과 자부심과 위로가 되죠. 근데 또 간혹 우리 가운데 그러면은 그 untimely death,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굉장히 신생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죠. 사실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면은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그 산모, 그 아이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아이도 한 번 안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참, 이 세상 일들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 틀 안에서 생각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결정하신 것이고 또 그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그러므로 그런 일로 통해서 우리는 또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찬양을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날 때부터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무슨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이 지겠습니까? 이 아이 때문입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Neither this man or his parents sinned.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참 주위에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사실 제가 공부했을 때에도 그 젊은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 하도 답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 답답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아직 제가 그걸 기억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만약 너에게 순교를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당연히 순교할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젊었을 때의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박태준이라는 참 대단한 분이죠. 포항제철, 지금 포스코가 되었는데 거기에 이 제철소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을 일약 산업의 쌀이라고 하죠. 이 철이 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동차와 이제 뭐 조선 산업의 이제 토대가 되었죠. 이 철이 없으면 뭐 거의 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 박태준이라는 이분이 쓴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850페이지나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서전을 쭉 모으면서 여러분들의 자서전을 읽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박태준 이 회장이 당시에 이제 초급 장교로 유교를 맞이했을 때 그 북한 공산 집단이 이제 남침을 하고요. 서울을 거의 내주면서 이제 이 서울 방어의 최전선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군이 이렇게 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여기에 이제 죽을 결심을 하고 뼈를 묻을 결심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곳이 바로 내 무덤이다. 그리고 이제 결사항전 의지를 굳히는데 아마 그때 박태준 그 초급 장교가 만약 사망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 포항제철의 신화도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퇴각 명령이 떨어집니다. 북한군과 이제 일전을 벌일 태세를 하고 있다가 이제 퇴각 명령이 떨어져서 참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는 말이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박태준 씨의 사명을 보면 그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큰 인연인 만큼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와 민족에게 의무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관 제철소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맡게 됐을 때 나는 회피할 수 없는 인생의 사명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그의 이 인생의 사명은 바로 이제 제철소와 이제 인연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일관 제철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철은 원래 이 제선과 제강과 그리고 아변의 이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걸쳐서 이제 생산이 되는데 이 제선이라는 것은 철광석이나 원료를 고로에 녹여서 쇳물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제강은 이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아변 과정은요.
이 쇳물을 커다란 이 판의 형태로, 우리 제철소 사진 보시면 이 쇳물이 이 판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 판의 형태를 뽑아내어서 이제 압력을 가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제철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관 제철소라고 하는데, 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포스코 포항제철하고 현대제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신일본제철, 그리고 뭐 티센크루프, 뭐 아르셀러미탈, 이렇게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제철 기업들만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역사는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자의 몫이다. 참 대단합니다. 이 박태준 씨는 박정희 그 당시 소장이 5.16 혁명을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을 같이 그 혁명에 포함시키지 않고, 만약에 혁명이 잘못되었으면 내 가족들을 뒤에서 돌보라 라고 이제 맡긴 그런 사람입니다. 참 하물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기업과 또 이러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사명을 맡기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그것을 인식하고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동과 감격과 또 감사와 그리고 감탄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이야기 아시죠? 거기 보면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24장. 여기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되죠. 13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저희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한 서북쪽으로 북서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졌다고 하죠. 뭐 확실한 지명을 또 아직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이 두 제자가 이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죠. 그때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나타나죠.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16절에 보시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 속된 말로 꽂히면은요, 다른 말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자기가 믿는 어떠한 일이 너무나 확실하다고 확신할 때 다른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귀에 안 들어오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물어보십니다.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두 사람이 하도 답답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가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근일에 최근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일인데? What things?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사람은 정말 이 선지자고
또 우리를 구원할 그럴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 2일이 지난 지가 사흘이 지났다. 3일이 지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더니 그가 살아나셨다. 시체는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자기 확신에 이제 확 사로잡히면은 어떠한 진리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시죠. 25절에 보시면은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굉장히 이 성경이니까 이렇게 좀 점잖게 표현했는데요. 이 영어 표현만 보셔도 how foolish you are. 여러분 이 fool이라는 단어 다 아시잖아요. 이런 멍청한 사람아, 이 바보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의 일이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확신 있게 확실하게 설명하셨겠습니까? 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메시아에 관한 것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동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지 않으셨지만 이 사람들이 강권을 해서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좀 같이 유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보시면은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드디어 이제 이 눈에 씌었던 무슨 콩깍지가 씌었던 하여튼 그것이 이제 벗겨지면서 이제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하시고 막 그럴 때 이제 손에 난 못자국을 보았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은 안 계시게 됩니다. 떠나셨어요. 여러분이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 31절에 보시면 그 표현이 우리 창세기에도 또 나오죠. 영어 표현은 ope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Then their eyes were opened. 그런데 눈을 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영어 표현에 이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 창세기 3장 7절로 가시면 이 유명한 그 사단과 그 뱀과 그 아담 이브에 관한 이야기죠. 보시면 이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금지된 그 과실을 먹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 여기도 Then the eyes of both of them were opened. 눈이 밝고 눈이 떠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참 흥미로운 사실은 눈이 떠지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때 축사하시고 양식을 주실 때 눈이 떠졌고요. 이 먹지 말아야 될 사단이 음식 그 forbidden fruit 그 금단의 열매를 주었을 때 그걸 먹고선 어떻게 됩니까? 눈이 떠집니다. 이때 눈이 떠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눈이 떠지는 것이고요. 하나는 그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하나는 어떻습니까? 창세기에는 자기의 수치심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틀리죠, 이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주는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시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누가 주는 양식을 먹느냐, 신령한 양식이냐 아니면 금지된 그런 음식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차곡차곡 그것을 채우면 그것이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선한 것을 내고 하나는 악한 것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누가 주는 양식을 우리는 받아 먹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뭐 백신도 허가가 나고요. 뭐 많이 앞으로 좀 바뀌겠습니다만 참 기가 막히죠. 지난 3월 14일인가 우리가 마지막 안식일에 예배를 하고 지금 이제 12월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예배를 못 하고 있는데 이때야말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이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려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자기 자신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안 가도 누가 왜 안 가냐고 얘기도 안 할 것이고, 그렇죠? 헌금을 내도 어떠한 peer pressure, 누구의 눈치로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이 코로나 시대에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그런 길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런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나중에 반응했습니까? 그가 이제 예수님인 것을 확실히 발견하고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자,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이 풀어지면서 이 답답한 마음이 다 없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2021년을 또 맞이하겠죠. 그 전에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것 같이 Were not our hearts burning within us?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을 다 잊어버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일진데 그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진정 이 어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뭐 굉장히 아직 그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뭐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뭐 서로 주장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 질병이 만연하고 그리고 코로나를 죽는 것이 아니고 답답해서 다 죽는다는 그런 말이 돌 정도로 참 엄청난 2020년 한 해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더불어 기뻐하시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참 희생의 정신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이 아름답고 고귀한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과 친척에게 다 전파가 되고 또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 하늘에 함께 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히 받으시고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일상이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을 마치면서 또 오직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엠마오라 가는 그 두 제자 속에서 나타나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우리가 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내년 2021년을 다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God loves you. God loves you and so do I. 하나님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시고요. 제가 2주 정도 타임오프 시간을 갖고 재충전한 다음에 내년에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